자, 먼저 앞에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계시록 11장부터는 둘째 장막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록 시대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7 금초대와 7 별을 세웠잖아요. 네, 이 7 금초대 교회가 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황충들과 짐승들에 의하여서 이제 이 7 교회가 짓밟히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이들이 배도를 하고 황충과 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두 증인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고, 이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 시대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공표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둘째 장막, 둘째 하늘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기 안에서 첫 장막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알려주었고, 또 여기에는 첫 장막 사람들에게는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과 황충들이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보고 멸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러나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서는 이 둘째 장막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화, 6번째 나팔 둘째화가 끝나고 이제 셋째 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7째 나팔의 핵심 사건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장막을 열었다, 언약궤가 보이는 하늘의 성전을 열었다 하시고는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열리고 나서 12장으로 연결되어진 그 하늘은 이 둘째 하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늘에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명인 해 입은 여자가 있었고, 또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을 가진 붉은 용이 있었고, 또 이 아이가 해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용은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이미 또 둘째 장막에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이 아이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 언약궤로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이와 미가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는 이 용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용이 이제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니까 분해서 그 분풀이를 이 해 입은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 악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 여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여자를 보호하게 됨으로 해서 그 작전도 무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7머리 10뿔 용이 이제 또 싸우기 위해서, 남은 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내용까지가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장은 11장 이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예, 둘째 장막인 여기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소를 지금 이 13장에 할 때 이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예,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또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자,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살펴보면은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예. 7머리를 가지고 있고 예, 10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생긴 모양은 뭐 같다고요? 사자 같고, 예,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누가? 용이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예, 큰 보좌를 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용은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들어온 붉은 용이 있었죠. 이 용도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7머리가 있었고 10뿔이 있었다 하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용의 모양도 7머리 10뿔이고 10뿔이고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7머리 10뿔이죠. 같은 모양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이 용을 두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영적인 속성을 강조한 것이 뭐냐? 용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고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이잖아.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강조한 표현이 뭐냐? 용이고 짐승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를 가진 뭐다? 예, 사람이라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서 역사하게끔 되어져 있죠. 자, 이 육체는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육체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역사를 받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를 한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나 사단의 세계나 그 움직임이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7영이 있었잖아요. 보좌 앞에. 그죠? 7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 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 7 금초대와 7 별의 사자가 세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용도 보니까 7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용이 들어서 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용과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같이 세트로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 때에도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화가 난 베드로가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12영 더 되는 영들을 데리고 내가 이들을 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12영이 있는데 12영 더 되는 영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었음을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12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영이 있는데 그 12영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영을 받들어서 일할 육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하늘의 12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때는 12제자로 나타났지만은 또 계시록으로 가서는요. 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12지파로 나타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반드시 육체를 들어서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체의 관계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7별과 7별만 보이잖아요. 7금초대와 7별만 보이지만은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7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와서 누군가가 12지파를 세울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2명의 뭐 사람이든 지파든 10이라는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누가 있다는 것을 12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려고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7머리가 이 짐승이 이제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7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7머리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은 계시록에만 나온다고 하지 않았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7머리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용한테 아까 7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도 7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7머리에 대한 이런 연관된 성경적인 배경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신명기 7장 1절 이하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켜야 할 이제 사항들, 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시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나안 7족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시켜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뭐 좀 크고 작은 그런 이제 군소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덩치가 큰 부족의 7부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시면서 이 7족속과는 절대로 언약도 하지 말고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왜 7족속일까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이런 7족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아서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이제 그냥 역사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때 있었던 일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7족속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야? 예, 이 사단의 세계에 이 용이 7머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 가나안 하나님이 상대도 하지 말라 했던 이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헷족속의 여인인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나온 자식이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한테 왕위까지 물려줬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솔로몬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우리는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솔로몬의 배경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7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다 하는 이것도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냐? 예. 용의 7머리와 연관이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이렇게밖에는 안 살펴봤지만은 그것이 계시록으로 또 넘어오니까 어떻게 7머리 짐승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7머리의 움직임은 아담 때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뱀, 에덴 동산을 파멸시켰던 그 뱀한테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는 가나안 7족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 때에도 막달라 마리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걸로 나타나고 또 계시록에 7머리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해 가는데 마다 끈질기게 방해 역사를 해가는 발자취를 이렇게 지금 한눈에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6,000년,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6,000년 시간이니까 6,000년 시간 동안 매 때마다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발자취를 지금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용을, 그러니까 잡고 싶겠습니까? 안 잡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아담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쯤은 정말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건데, 이 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됨으로 해서 온 인류가 다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 뱀을 얼마나 잡고 싶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뱀은 아니 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가난 칠족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뭐는 공통적이야. 그렇죠. 7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용의 모양을 알면은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사단의 도구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7머리가 이 7머리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나와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자, 일단 3절부터 읽어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러죠. 그리고 둘째는 5절에서 둘째는 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은 표범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 표범같이 생긴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천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생긴 모양이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사자와 같다, 표범과 같다, 곰 같다. 같습니까? 생긴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니까 계시록 때에 나타날 이 짐승에 대하여서 이미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이렇게 해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의 짐승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계시록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봤을 때 환상으로 봤을 때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 이 시차가 얼마입니까? 그죠? 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 또 요한으로부터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3000년, 4000년의 이 세계의 흐름도 누가 이끌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일곱 머리 열 뿔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짐승하고는 싸울 만한 대적이 없다, 이런 이제 말이겠죠. 엄청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먼저 아까 이제 지금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이 계시록 13장에 이제 이런 사건들, 이제 여기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종말론을 강의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니 또 666이니 일곱 머리 열 뿔이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들 언급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을 가지고 세계적인 환란이니, 그러니까 금방 이제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적인 환란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666에 대해서는 컴퓨터니 세계 정부니 또는 교황청이니 교황이니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해석은 그런 해석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을 쭉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오기까지 계시록 13장이 뜬금없이 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장부터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그 흐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이 계시록의 사건은, 그러니까 13장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아시아라는 곳, 아시아의 7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시아라는 곳, 또는 해 돋는 곳, 또, 동방, 땅끝, 동방, 땅끝, 모퉁이 땅에서 아시아, 해 돋는 곳, 동방, 땅끝, 모퉁이 땅에서 뭐가 출현을 했다 했습니까? 7별과 7금초대 교회가 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현을 해서는 이들이 배도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완전히 이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서 지금 이들의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증거하면서 이제 계시록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해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용은, 이 아이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이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지금 13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겁니까? 아니랬잖아요. 아시아 해돋는 곳 동방 땅끝 어딘가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출현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총구석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태어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고 작게 시작된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동방 땅끝 어딘가에서 지금 일곱 사자가 출현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인가에 어디 한 모퉁이에서 구석진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평생 모르고 지나가면은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큰 일이지만은 모르고 보면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스가랴도 이런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날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일이 그 의미가 나중에는 제대로 밝혀질 때에는 뭐라고 하셨냐니까?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일이다 하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이지만은 이게 제대로 드러날 때는,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고 드러날 때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굴복한다 이 말인 거예요. 굴복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니까 온 세계가 칭송을 하고 경배를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역사도, 이 사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에 지금 짐승이 들어가서는 회방을 했죠. 그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죠. 이 장막이 어딜까요? 이 장막이 어딜까요? (13장) 6절에서 짐승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 이 장막, 맞아요. 둘째 장막의 역사를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둘째 장막이겠죠. 둘째 장막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계시록 12장에서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있는 장막인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던 곳, 그곳을 하늘 곧
장막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있던 장막에 들어가서는 이 남자아이가 다스리는 교회를 빼앗고 억압적으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자기 뜻대로 굴복하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있던 이 장막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소속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예.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거룩한 곳을 한마디로 용의 나라, 짐승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니까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마태 24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42달 동안 짓밟는다 라고 말씀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여서 지금 이 남자가 아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이 용의 나라, 짐승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그 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니까 이 짐승, 이 여자와 이 해 입은 여자와 이 짐승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해 입은 여자하고 이 아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이하고 해 입은 여자. 뭔가 관계가 있겠죠. 자, 예수님하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 세례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한 일면에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던 것처럼 이 아이와 해를 입은 여자도 해를 입은 여자는 낳은 입장이고 이 아이는 양육받는 그런 입장, 즉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스승의 밑에서 이 스승이 교회를 맡아서 다스리면서 또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사역을 돕고 그러는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스승이 이 아이를 학대하고 교회를 빼앗고 그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그 교인들을 억압적으로 자기 뜻대로 불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이 기록을 해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있던 곳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돕는 사역 중에 그 밑에서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교회를 하나 맡아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을 하늘곳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왜?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올려가는 일이 가능한 거니까 다른 데는 다 또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여기를 이미 침범을 다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장악했는데 누구만 장악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만 장악 못한 중에 있으니까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야.
예, 아이만 잡아보면 되니까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 이 아이를 공격하고 이 아이만이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이 아이가 다스리는 그 교회가 뭐가 되느냐?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데 그것만 이제 용의 나라로 짐승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이 둘째 장막은 다 자기의 이제 소유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예,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또 여기도 배도함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마저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없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 아니에요. 예, 큰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그래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농명된 자는 경배를 안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경배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됐냐, 기록 안 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행히,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여기를 만약에 빠져나와서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내가 위치에 서 있게 되면은 내가 생명책에 농명이 일단 된 건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 3장에서 흐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흐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빠져는 나왔는데, 그죠? 다행히 경배하지 않도록 빠져는 나왔는데 뭐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제 요것도 또 잘 못하면은 흐려질 수 있으니까 흐려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다져가는 그 과정은 또 남아 있는 거겠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뭐 내가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뭐 관심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그럼 내가 생명책에 농명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흐려지지 않도록만 만들면 되겠네. 이제 이런 필이 딱 와야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10절에서 보시면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 짐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딥니까? 자,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성도들이 뭐 겪어야 할 시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겪어야 할 시련이라든지 그런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외의 인내는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그런 역경들을 견디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신앙인이지만은 세상 일로도 시련이 많고 뭐 싸워야 할 일도 많고 그런 어떤 겪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데 또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겪어야 할 시련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런 인내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곳곳에 진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내,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한 인내를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라든지 맞죠? 또 뭐 노숙자들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뭐 봉사 뭐 바퍼 이러면서 봉사를 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힘든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이 장막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성도들을 다 회방하고 괴롭게 하고 또 이 짐승에게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굴복시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딸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려면은 시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했는데 그 아이의 나름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같이 성도들도 같이 시련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또 이 인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니 진짜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실컷 고생하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공도 아닌 공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이하로는 이제 그 남자아이의 백성들이 잘 들으세요. 남자아이의 백성들이 이제 남자아이에게서 배운 정신, 사상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에게서 배운 사상이나 정신을 지우기 위한 어떤 작태들을 벌이는 이제 모습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생각하고 보세요. 자, 11절에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아까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서요?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뭐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새끼 양이니까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자, 어린 양하고 새끼 양하고 어감이 어떻습니까? 되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새끼 양 하니까 조금 더 느낌이
뭔가 못된 양 이런 느낌이 안 나십니까? 예, 개역 개정판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대요. 근데 이 새끼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훨씬 감이 오는 그런 단어죠. 예, 이 새끼 양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뭐 같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예, 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보니까 예,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러면 이 땅은요? 아까 남자아이가 다스리던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6절의 그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남자아이가 다스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이제 새끼 양이 올라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다스리는 곳에서 이 남자아이를 섬기고 이제 따르면서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 말인 거죠.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용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제 요렇게 새끼 양 갖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일제 식민지 때도 누가 더 나빴습니까? 예, 그죠? 일본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 수사들을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이 더 못되고 미웠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아이를 따르고 섬기고 했던 사람이 이제 용의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새끼 양이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처음 짐승은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인 거죠. 13절에서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뭐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왔다. 이제 이런 의미 이해되시겠죠? 예, 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해서 어쨌든 이 백성들을 이 짐승에게 이제 이 짐승의 말에 미혹되게 만드는 거죠. 미혹되게 만들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제 그러한 표현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조직 관리를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예,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제 해서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도록 굴복시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5호 담당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시 체계를 만들고 이제 한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도록 감시 체계도 만들고 또 뭐 집중적인 정신 교육, 이제 사상 교육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로 되게끔, 하나의 뜻으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 사상 교육을 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따라 나가겠습니까? 예, 못 따라 나가죠. 예, 이러는데 이제 이 짐승이, 그러니까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이 이제 뭐를 만든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상, 이제 우리가 배워서 잘 아시니까, 우상은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이 있었고, 예, 부어 만든 우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어 만든 우상을 뭐라고 했냐니까, 거짓 스승이다, 거짓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붕어빵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 이 붕어빵 만드는 틀에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붕어빵들이 제작이 되잖아요. 자, 이 의미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목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기가 속한 교단에 이제 내가 뭐 장로교를 다니면 장로교 신학교를 갈 거고, 그죠? 감리교를 다니면 감리교 신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그 교단에 속한 공부를 하니까 그 교단에 있는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똑같은 사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하는 말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전하는 사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학교라는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라는 주물, 그 틀에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빼내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목자들이 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이제 이 짐승을 위하여서 그런 이제 똑같은 말을 하게끔 똑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거짓 목자들을 세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해야 돼? 이 짐승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하는 짓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3절에서도 아까 3절에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목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막 이렇게 학대를 하고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그런 걸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하니까 왜 저게 맞아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나 추방을 시키는 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모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을 보니까 모든 게 막 억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니 뭐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촛불 집회나 뭐 맞죠? 뭐 얼만큼 알고 그렇게 선동되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들의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진짜 용기가 있어서 그거를 대적하고 하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실태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런 상황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이 계시록 13장의 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그 이름도 유명한 66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빈궁한 자나 모든 자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다 이 말이겠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표가 뭐냐고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666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먼저 이 표에 대해서 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배웠죠?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도장의 사용처는 뭐 할 때여라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확증하는 데에 쓰이는 게 도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소유라고 뭐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666표 한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사단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이 원리가 또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그 원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단이 찍는 도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들은 그것을 증거를 하는데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께서 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증거, 누가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어디다가 쓴 거래요? 예, 먹으로 쓴 게 아니고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신비에 쓴 거다. 자, 신비에 쓴 거다. 신비에 쓴 거다는 것은 예, 마음에 쓴 거다는 거고 마음에 쓴 거다는 것은 영혼에다가 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다가 새기는 것이 인을 예, 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돌에 새겨도 오래 가죠. 나름대로. 예.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영원하니까 이 영혼에다가 새기면은 그 수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영원하죠. 더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듣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듣고 뭔가를 배우는 이 작업이 뭐냐면은 영혼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운명을 조각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듣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새겨지면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다시피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가지고 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혼만 가지고 간다는 거는 영혼에 새겨진 것만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지식밖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영혼에 뭔가의 이 말씀을 뭔가의 말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듣고, 그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666표는요? 그렇죠. 짐승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마와 오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들의 가르침을 전 인격적으로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상징화해서 표현한 어법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표를 안 받으면 뭐를 못한대요? 예,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매는 이제 뭐 육적인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겨라 했을 때에 그 장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장사해서 많은 결실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거, 진리를 사고 파는 게 매매인데, 그러면은 매매를,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 아까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가 목사가 된다든지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목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대로 그 사상이나 그런 어떤 질서 체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어야지만이 그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짐승들의 그 조직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그들의 조직 체계에 내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들의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 욕심이 나는 사람, 내가 한 자리라도 하고 싶어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겠죠. 예, 그래 이 표를 이제 666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이 666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66의 유래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예, 솔로몬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나라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이 666 금 달란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달란트는 1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4kg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66 금 달란트니까 뭐 약 22톤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금이니까 맞죠? 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이 나라 살림이 넉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이제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작태가 이제 나타나죠.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나쁜 짓을 행하는데 보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의 아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여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맞은편에 감람산에다가 쫙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방 신과 하나님의 신이 짬뽕이 된 무법천지로 지금 이제 솔로몬이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패망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지식을 모르니 솔로몬의 뭐만 바라보고 이 부자인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칭송하고 온 교회 목사님들도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칭송하는 메시지로 떠들어 대는데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모습인 거죠. 자, 이 솔로몬이 666 금달란트로 뭐를 했냐고 보니까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는 말은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무기잖아요.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무기가 이게 방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솔로몬이 바보여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활을 쏘겠습니까? 이거 금 뺏으려고 맞죠? 사람들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닌다라는 거죠. 뭐냐?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자기의, 그러니까 진짜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호신을 삼았다, 수호신으로 삼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자기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이방 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이 방패가 솔로몬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차원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그 10장 11장에 이런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방패를 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어린 양, 누구가 새끼 양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새끼 양을 통해서 이제 작은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새끼 양과 이 작은 우상들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고 이 아이의 백성들을 회유하는 데에다가 사용했겠죠. 예. 예. 자, 이렇게 계시록 13장이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결론은, 자,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자기 뱃속으로 낳은 이 아이를 자기 손으로 뭐 하느냐? 예. 죽이고, 또 어찌 됐습니까? 예, 짐승을, 7머리 10뿔 짐승을, 7머리 10뿔 짐승과 한 뜻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은 죽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아까 학대하고 아이를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원래 이 여자는 두 증인의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장이었는데 이 두 증인의 입장에서 이 용하고 한편이 돼가지고는 용과 같은 짓거리를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증인이었던 이 여자는 뭐가 돼버리느냐니까 악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천하의 악녀가 되고 음녀가 되고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멸망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3장의 핵심은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죽이고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한패가 되어져서는 멸망의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예, 여자가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한패가 됨으로 해서 멸망의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진 게 계시록 13장의 내용이다,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여자와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은 자기들의 정체를 자기들 스스로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아담 이후로부터 온 인류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마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는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백의의 천사처럼 행세를 수천 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들이 그거를 못 알아채고 다 놀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인류를 지옥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마귀의 본체가 어떤 모습인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멸시킨 그 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이 없으면은 뱀이 붉은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곱 머리 열뿔, 일곱 귀신, 가나안 7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계시록 13장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질긴 인연을 하나님이 끝을 내시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옛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고, 또 모세 때 구리뱀을 달았죠. 구리뱀을 장대 높이에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했잖아요. 그 역사가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의 실체가 지금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뱀을 잡아가지고 장대 높이에다가 매다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에 어쨌든 이제 12장과 13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의 추악한 행태도 나타났죠. 드러났죠. 계시록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장대 높이 매다는 모습인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다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데, 예. 결론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해피엔딩인데 지금 13장까지는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거하는 모습들입니까? 그랬는데 해피엔딩은 결론은 해피엔딩이니까 그 결론을 향해서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참고 또 나중에 그 해피엔딩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